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와 그리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바울 신학의 기초이고 바울 서신서의 기초가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기준이 믿음, 소망,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장 하반부에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당시에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권세자들이었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라, 넘어서서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삶, 어떤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은 살아가면서 빛의 연속이다. 사랑의 빛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빛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빛을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날 확률이 몇 분의 1인가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3억에서 5억 분의 1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억에서 5억 마리의 정자들이 수영을 하죠. 달려가는데 1등한 3억에서 5억 분의 1, 그 확률을 들고 태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1등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계획하심,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가운데, 양육 가운데,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교육하시고, 때로는 옛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서툴어서 참 서툰 모습도 많지만 대부분의 삶을 보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파시기도 하고, 자기 자신은 먹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캐나다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이곳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그 나라의 보호와 나라의 통제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죠.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빚이 있습니다. 저를 인도해준, 저를 전도한 친구에게도 빚이 있고, 그리고 단 저를 만나서 단 신앙으로 양육해준 스승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진 빚 중에서 가장 큰 빚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의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미 많이 노쇠하시거나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 계실 때 갚으려 해도 갚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그 사랑을 정말 내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갚아보려고 하는데 갚으면 갚을수록 부모님의 그 사랑이 더 커 보이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갚으려고 했는데 갚다 보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하면서 또 뭐 할 수 있는 한 또 뭐 조그만 것이지만 또 섬기고 또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그것에 하나를 더하자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또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게 베풀면서 또한 자녀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양육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내려온 그 사랑을 아무리 다시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이란 원래부터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아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도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자. 사랑의 빚은 그냥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죠. 미완성의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13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반부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모세오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의 그런 계명들을 정리를 했어요. 몇 가지를 정리를 했죠? 61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가지이고 하라라는 계명이 248가지입니다. 그 613가지의 계명을 외우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정리한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은 몇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10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6가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10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몇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2가지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율법이 이 단 2가지다 2가지로 요약된다 정리된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을 하죠.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는, 이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그 모세 오경이 단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생소하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위한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당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익을 위해서, 전통을 위해서, 그 기득권을 위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그 율법을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미워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랑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그 욕망이 채워지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나의 욕망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죠.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모세의 10계명 중에 이웃을 향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간음합니까? 상대를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그 상대의 삶이 어떻게 될지 관계없이 그냥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죠. 살인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 희생의 극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해석하실 때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생명을 해하는 것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가라,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라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냥 도둑질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만, 나만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뺏고 취하는 것이죠. 왜 탐욕을 가집니까? 왜 탐낼까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것을 갖고 있다면 빼앗고 싶은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범했듯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웃의 것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이웃을 향한 계명, 이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십계명 외에 아무리 많은 계명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은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욕망을 채우면서 쫓아왔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대신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삶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비록 어떤 사람이 율법의 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대신 짊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때로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내면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어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도와야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되뇌이고 되뇌일수록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여전히 맺혀진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을 보면 다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라고 아는 사람과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드러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 여전히 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냥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영역은 그냥 자신의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의 용광로에 깊이 담금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더러운 것들이 함께 나와 함께 뒹굴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장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룹니까? 사랑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질 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참혹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울어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명작 중에 미켈란젤로가 지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태리의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거죠. 참 천장에 그린다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서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쭉 펴시고 아담을 향해서 뻗고 계세요. 그런데 아담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몸을 뒤로 젖힌 채 이 사랑을 받을까 말까 어중간하게 손을 뻗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의 손이 뻗쳐져 있지만 아주 미세한 간격이 여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신데 아담은 몸을 뒤로 젖힌 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지만 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싶다면 어떻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으십니다. 우리도 손을 뻗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몸을 뒤로 젖힌 채 뻗으시는 하나님, 예의를 봐서 나도 뻗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뻗고 있는지.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몸을 뒤로 젖힌 채 닿을 수 없는 손인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랑의 조건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였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손을 뻗으셨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일방적이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시는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손은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몸을 뒤로 젖힌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취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 커플과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몇 주간 같이 결혼 성경 공부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결혼식이 다가온 주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결혼식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결혼식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둘이 같이 오라고 하고 월요일 저녁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무슨 문제인가? 형제 자매의 이야기로는 들어보니 결국 양가 어머님들의 혼수 다툼 문제였습니다. 아파트도 미리 준비를 하고 가구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정도 하는데 왜 저 집은 이러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혼하기 전부터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둘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서로가 정말 사랑한다면 둘이 사랑하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둘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이후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모든 문제에서 부모님이 빠지도록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도 만약 부모님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통보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결혼식은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둘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전에 그 다음 날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한다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결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상대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철저히 give and take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방인도 하는 사랑입니다.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강아지를 키웠어요. 강아지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짐승도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저급하고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이방인도 하는 사랑, 짐승도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더니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이기심이 드러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를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을 보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주고받기는 하지만 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그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때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담금질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울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말을 하기를,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대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